우리 구호 한번 외칩시다. 시작. 밥 먹듯이 말씀 묵상하고 숨 쉬듯이 기도합시다. 하고 계시나요? 어디 대답이 하고 계시죠? 네. 자, 목장별로 앉으셨나요? 네. 정말 목장별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함께 동역이 되어서 한 시대 한 지역에서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큰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중에 소망. 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의 이 고난은 우리 인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난 중에 굉장히 그 명언이라고 할까요? 그만 그런 어떤 훌륭한 말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의 이 글을 읽어본다면, 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고뇌를 통해 한의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뇌를 통해서 한의를 배운다. 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알아가고 또 이웃을 알아가고 또 삶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육적이어서 더 안일해지고 사람이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훌륭한 말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아마 그 정말 고난의 그 밑바닥에서 어느 것 하나 붙잡을 것이 없는데 지뢰를 짜듯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막닥뜨리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내면서 막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명언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에도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 정말 지긋지긋하고 싫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 율례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는 정말 극심한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 예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폐허의 현장에서 정말 그 비탄,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고뇌의 시를 짓습니다. 그 시 5편이 모여서 이 예레미야 예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 그런 고난, 그런 문제, 도저히 이것은 뭔가 그냥 흘려보내기로는 너무나 그냥 지나치기로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고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맞닥뜨려서는 안 되고 끔찍하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경험한 일이 언제였냐면 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차원, 나라적인 차원에서 5.18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광주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공수부대가 3명이 저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제 저희 누님이 제법 큰 수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이나 그럴 때 휴일이 되어지면 저보다 와서 가게를 봐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나하고 매형 어디 놀러 가버려요. 그런 이제 동네 아줌마들을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공수부대 3사람이 저를 잡아가는데 동네 아줌마가 저희를 본 거예요. 저를 공수부대가 잡아가는 걸. 근데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모여 들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그 군인들을 에워싸고 이 학생은 그런 학생 아니다고 막 그 아줌마들이 또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원들이 저를 놔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아줌마들이 아니야, 생명의 은인이죠. 그때 그 아줌마들이 저를 그렇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 공수부대원들한테 안 뺏었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못 봤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이제 정말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그걸 보고 났더니 막 피가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막 폭도라고 하는 머리띠 메고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대열에 저도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하고 끔찍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냐면 이걸 기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었는데 저는 기록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에 지금 이 강주 여고생이에요. 강주여라고 써졌잖아요. 여학생인데 여고생인데 아마 시사 노트 자기 노트에다가 그 강주 사태의 자기가 본 것들을 다 기록을 했더라. 그 내용이 이렇게 깨알처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5.18 때 여고생의 이제 한국판 안내 일기라고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여고생의 일기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냐면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약탈된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면 이방인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살육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폐허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곳곳을 다니면서 이 글을 썼어요. 시를 지어서 이 5편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읽어보면 전부 다 그냥 끔찍한 살육이고 파괴고 멸망이고, 심지어는 막 그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해서 18개월 동안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 다음 날은 당신 자식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끔찍하고도 참혹한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 4, 5장은 22절이에요.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4장은 1, 2, 3, 4장은 비탄시라고 한다면 이제 5장은 기도시입니다. 그런데 1, 2, 4, 5장은 뭐냐면 22절로 되어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 알파벳 순서로 영어로 한다면 A, B, C, D죠. 근데 그 A, B, C, D로 해가지고 22연행 시를 지은 거예요. 우리 사행시 짓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의 형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문장의 구조잖아요. 욥기서를 보면 제가 신학교 가서 욥기서를 언어적으로 이렇게 접해 보면서 놀란 게, 이 욥기서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글자의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예가서가 그렇게 22행시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 처음 1절은 A, B절은 B, 2절은 B, 3절은 C,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 시를 지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3장은 66절이에요. 그러니까 22절이 3번 연이어서, 그러니까 22행시가 3번 반복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사학적으로 보면 글을 쓸 때 뭐 두갈식이고 뭐 미갈식이고 쌍갈식이 있는데, 이것은 일명 얘기한다면 중갈식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5개의 시편을 지으면서 이 3장에다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가장 강조점을 이 3장에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66절로 해서 22행시를 이렇게 3번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구원의 소망을 기도하며 노래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 예가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1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 엄마의 복 중에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실 그런 목적으로 예레미야를 이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던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한난에 어떻게 보면 유다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10세 때 그러니까 아하스왕, 요아스, 요아김, 요아킨, 시드기야. 그러니까 유다의 전체 왕이 20명인데 5명이 왕을 거쳐가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근데 그때는 어쩌냐 유다 왕 5명이 지금 유다가 몰락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앞에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시야 왕 때 뭘 하던가요? 최초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그 요시야 이후로 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10살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봐옵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 기운이 쇠약해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30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40세에 돌이 맞아 순교를 당할 때까지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예레미야는 천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그 사람의 신분 여하를 떠나서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정말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진짜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이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기는 뭘 망한다고 하느냐, 이 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저 예레미야는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를 못 알아봐요. 분별을 못하고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너 다시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너 죽일 거다, 살해하고 살해의 위협을 가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죠? 그 유다는 멸망받고 맙니다. 그래서 그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런 유대의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비탄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예레미야 예가 3장을 보면은요, 우리 좀 보실 말씀이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강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근데 이 예루살렘, 이 유대 예루살렘의 이 파멸, 그로 인한 고통, 그것을 이 예레미야는 자기 고통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문제잖아요. 나라가 힘든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 교회는 힘드는데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쩌냐? 진짜 이 나라의 멸망, 이 유다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하신 매와 나를 이끌으라는 단어를 저는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 매라는 매 때리는 매잖아요. 이 매의 원어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매는 뭐냐면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지팡이는 수렁에 빠지면 목을 그 지팡이가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걸로 목을 감아서 건져내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합니까? 공과 사자가 달라들면 그 공과 사자를 그 막대기로 쳐서 양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매가 이 지팡이가 뭐가 됐냐면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공과 사자를
쳐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양인 이스라엘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종일 패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를 이끈다는 말은 뭔 말이죠? 시편 23편에 맞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양은 당연히,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돼. 근데 오히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그 양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흑암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더 깊은 흑암 가운데. 그래서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담을 쳐가지고 죽음과 방불한 상황 가운데로. 그리고 그 목자가 화살을 가지고 공과, 정말 사자가 양을 잡아먹게 오면 화살로 그 공과 화살을 쏘아서 쫓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자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누구를 쏘아요? 양들에게 쏘아서 양의 허리를 깨뚫어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18절까지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니 양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좋았어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셨고 너무나 풍성하셨어요. 많은 것을 내게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어때요? 나의 모든 것을 깡그리 앗아가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두렵고 무섭게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정말 그런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 이 목자셨잖아요. 선한 목자. 그런데 하나님이 돌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아이슈비츠 거기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가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가스실에 다 발가벗겨서,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체 실험을 하고 도저히 이것은 인간이 아닌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 수용소의 벽에 보면 진짜로 그 피를 흘리면서 거기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써놓은 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선택해, 내가 지명한 나의 이스라엘, 나의 야곱아, 네가 정말 그 물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구속하여 너를 지명할 부르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돌변해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 이후를 보면 이 예레미야의 그 신앙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신앙이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얘기할 때,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예레미야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3면이 절벽이었고 북문만 나눠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시온성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장담했던 그들, 하나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지키실 것이다, 굳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런 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말바구발에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살육당해 버리고 정말 줄줄이 포로를 끌려가는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 땅, 이제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나의 힘도 주님에 대한 소망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쩌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어쩌냐?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그러면서 그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고 크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궁이라는 단어를 저는 언제 실감을 했냐면 제가 베다니 감리교회 뉴욕에 집회를 갔을 때 그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뉴욕까지 오셨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차를 태워서 이제 캐나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대로 보이는 정말 좋은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데요, 그 물이 쏟아지는데요, 개응음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데 그 쏟아지는 물의 양이, 제가 오늘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될까. 1초에 보통 큰 목욕탕 있잖아요, 600만 개의 물이 1초에 쏟아진대요. 별로 가늠이 안 되죠. 봐야지. 그 호텔에 있는데 개응음이요, 와, 물이 쏟아지니까 끝도 갓도 없이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 대부분의 그 5대호가 미국 북동부 캐나다 거기에 다 있잖아요. 호수가 뭐 슈페리오, 또 미시간호, 또 휴런, 뭐 이디, 뭐 오리온인가요? 그 5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민물이 바닷물이 아니에요. 민물이 이 3개의 민물의 3분의 2가 그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호수가 어느 정도 크냐면 슈페리오가 제일 큰데 뭐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커요. 호수가, 이건 호수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근데 그 이리오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만들어지는데 진짜 이 물은 어쩌냐?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리고 양도에 어마어마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도 무너졌어요. 사람 살육당했어요. 완전히 다 뭐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노래가 나와요? 대부분은 아마 김정은이가 핵폭탄 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다 깡그리 싹 다 죽었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 몇 사람 남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몇 사람 남았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노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 상황 되어지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가 있다고 그래?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 10중 8구는 다 부인할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무궁하게 쏟아 부으시는데 그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크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믿음이 좋은치 않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10살 때부터 하나님의 터중의 부름을 받고 나라가 기울어가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줄 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통전을 아픔이고 비탄스러운 상황이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런 신앙은요, 이런 상황이 고난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딱 오면
발휘를 못합니다. 그 신앙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의 신앙은 뭐냐? 성품, 자기 심령 속에 느껴지는 인격적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아침에 남학 가면서 인터넷을 쳐봤어요. 그 사람은 제가 뭘 쳤더라? 하여튼 그 사람은 그럴 수 없어. 그걸 쳤더니 이상한 노래가 나오더라. 가가는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러면서 가가는 그럴 뿐이 아니야. 컨트리풍 노래더라고. 혹시 아신 분 있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가는 그럴 뿐이 아니야. 가가는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노래를 한 4번 반복하고 다음 딱 후렴을 넣는 게 그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죠. 그 얘기를 하더라.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 노래하고 이 하나님이 매치가 좀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보죠. 로마 10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에 어쨌습니까? 자신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 특심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단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현혹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를 소욕해 하고 진리를 정말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해서 이 바울 사도는 어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진짜로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자신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는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지식이 없는 하나님께만 열심히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 읽어봤잖아요.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개했을 때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식이 없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시한폭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밖에 몰라요. 전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10권 읽은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다. 누가 이길까요? 한 권 읽은 사람.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거 하나밖에 몰라. 거기다 생명 걸어버려. 그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지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 없는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우리 여기 보면 지식 있는 열심이요, 성전으로 나타났고 다윗의 언약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시온송으로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보니까 뭐냐면 성전을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그냥 성전을 하나님처럼 열심히 섬긴 거예요. 하나님 인격자시죠? 아멘. 하나님 인격자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알지를 못해요. 단지 상징으로 두었던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맹신 가운데 그들은 열심을 가졌던 거고, 다윗의 언약도 뭐죠? 다윗에게 사무엘상 6장인가요? 말씀하잖아요. 네 이가 영원토록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 근데 그 다윗의 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윗의 그 일을 뭘로 보았냐면 다윗과의 약속을 이스라엘 나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가졌단 말이에요. 시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예,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죠. 여러분 시은 자가 있는 그것을 언약궤를 모셔놓은 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이 있는 성이니까 시은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 성이라고.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모아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줬는데 그거 깨버렸대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섬겼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두 돌판을 그 안에다 넣어놓는 거고, 여러분 만나 주시니까 그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큐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나중에 불평해 버렸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 안에다 넣어놓고 그것을 쉬운 덮개로 덮은 거예요.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리고 있잖아요.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어쨌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대야에 잡아가지고 자기는 먼저 숫송아지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수 앞에 대야에 있는 물을 끼얹어 버려요. 죄를 덮은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놀라운 이 비밀을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뭐예요? 무조건 상징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나님처럼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째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을 당하게 만들고 여러분 무너지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그냥 열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하죠?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 물어보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직접 이제 얘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겪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사람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는데 사람은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세대마다, 아니 세대도 가기 전에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어제 우리 대안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례를 쓰고 왔는데 와 아주 그 결혼 전문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애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어 아주 영화를 상영을 하더만. 참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주례를 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이가 좀 꺼리더라고. 성탄식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가서 이제 이렇게 주례를 썼어요. 주례를 썼는데 여러분 정말 헬라 사람들은 오늘도 그 대부분의 문학 또 이렇게 학문이 있어서 그 배경은 전부 다 헬라입니다. 헬라 사람이 사랑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로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스톨게,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아가페로 얘기합니다. 신적인 사랑을. 자, 그런데 에로스의 근본은 뭐냐면 에로스, 질투입니다. 에로스란 말 자체가 질투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언제 느끼냐면 내가 갖지 않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데. 그럼 질투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내가 갖지 않는 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여성은 자기가 갖지 않는 남성을 남자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타성, 다른 성을 사랑하는 게 남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살아봐라.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그 호기심, 그리고 처음에는 좋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싶으면 어떨까요? 남녀간의 사랑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기가 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식 낳고 사니까 살아야 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람 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디안이한테 그 전에 결혼식 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 너 다른 말, 그 내가 주례할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주례 서면서 목사님 얘기했는데 한마디 생각 안 나더라. 그래서 내가 말한 거 너 진짜 나중에 기억도 안 날 거다. 하나만 기억해라. 그래갖고 이성찬성 마신 것만 기억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 인간으로는 사랑 못해요. 어느 정도의 자극이 있고 뭔가 호기심이 있고 그래서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삶을.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로마서 8장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사모하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법,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못 살아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원치 않은 육신의 법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 그것은 변치 않고 희생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네 부부가 행복할 거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물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걸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네 부부가 행복할 거다, 영원히. 근데 나중에 주례에서 잘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은 바뀌어요. 세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 가면서 제가 이제 결혼식에 대한 내용들을 핸드폰으로 계속 한번. 근데 요즘은 자기들 마음대로도만. 뭐 주례자도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해버려. 어제 디안이도 들어오기 전에 뽀뽀해불고 나갈 때 뽀뽀해불고 자기들 마음대로 뽀뽀해버리더라. 아니 그래도 내가 주례할 때 처음으로 뽀뽀하는 그걸 시키거든.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세대가 너무 바뀌어요. 결혼식도 다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 서약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서약서도요, 진짜 자기들 멋대로 막 다 입을더라고. 이게요, 이래가지고. 근데 진짜로 다 바뀌어도 하나님 사랑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안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겪어봐야 돼. 근데 겪어봐도 어떻게 겪어보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정 속에서의 겪음도 중요하지,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허구없는 3만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3만 명을 상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역사 가운데 싹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어쩌죠?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셔. 해제라는 그림자도 없으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은 인생이 하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어. 사람은 바뀌어요. 시대는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겪어봐야 돼. 근데 예레미야는 어쩌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다 살육을 당하고 성전도 깡그리 부서지고 유다 백성들은 다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 땡깁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 성품에 근거하여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18절까지는 그 얘기잖아요. 선하신 목자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근데 19장부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은 이래요. 내 머리로 지금 보여지는 눈의 현실, 이성적인 현실은 이래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겪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라와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진짜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 깨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 특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헛된 열심, 맹신에 가까운,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고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갖다 보니까 그것이 다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은 거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하고 의롭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부터 봅시다. 무릇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를 누가 메우신 거예요? 하나님 메우신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벌을 내리시면 뭐 해야 돼요? 달게 받아야죠?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에레미야 예가서가 지금 39장으로 똥바리가 나서 그러지,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을 보면 회개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주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제가 이 생각이 나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새마을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 이후로 사람들은 이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는 마을마다 이렇게 그 가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필품을 이렇게 사가지고 마을 부녀회인가 거기서 사가지고 한 달씩 한 집에서 장사를 하게 했어요. 이번 3월 달은 이제 이 집에서, 그리고 그걸 다 결산을 해가지고 이윤 얼마 남고 그 이렇게 남은 물품 다 해가 인수인계를 그 옆집에다 옮겨. 그럼 그 옆집이 또 어때요? 장사를 한 달 동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머지 이익금을 아마 부녀회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아마 썼던 것 같아. 그게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삼양라면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그거 손댔다는 죽는 줄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언제 한번 그걸 먹고 싶은데 얼마나,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어요. 저희 형제가 6남 1녀니까 집이 빌 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있어. 혼자 있어야 그걸 먹을 텐데. 근데 역시 기회가 기다리면 온다고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다 부엌문 잠가놓고 골로에다가 노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라면 하나를 2개 끓였다가 큰일 나니까 하나만 탁 해가지고 딱
넣어서 이제 딱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딱 하는데 N수가 온 거예요. 내 위에 바로 형이 와가지고 이제 냄새가 다 진동하잖아요. 너 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띵을 했죠. 어쩔 수 없죠. 근데 딱 먹고 나서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엄마한테 잃는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나는 이제 엄마한테 혼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아니야 안 된다고 막 빌었어요 형한테. 그랬더니 그럼 너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심부름 시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나까지 다 계속 부려먹는 거야. 억울하게 2달 동안 시키는데 종이었어. 종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심각해 봤더니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억울해. 저희 어머님한테 엄마 내가 이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형한테 들켜가지고 둘이 반띵했다고. 그럼 어머니가 뭐라 할까요? 이 죽일 놈 할까요? 아니요. 엄마 먹고 싶었냐 잘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 할까 싶어가지고 2달 동안을 노예로 살았다니까. 영의 노예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었고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매를 때려요. 그러면 달게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길길이 뛰고 엄마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품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내적인 힘이 생겨.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한 얘기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 이 교회를 처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어린이집 같이 있는데 저 앞에 이제 이중문이잖아요. 그 문이 자동문이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1층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자동문이 딱 사람이 가면 딱 열리잖아요. 또 나오면 어째 딱 닫히고. 얘들이 재밌었는가 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그 강화문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축회사에다 고소한다고 그랬거든. 아니 어린이집 애들이 거기서 아무리 그 강화문을 쳤다고 깨지겠습니까? 아이들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두 아이가 그 강화문이 깨져가지고 덮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애는 이 유리 파편이 쓸어버렸는가 이 그 두피가 벌써 깨져 버렸어요. 홀라당. 한 애는 유리 파편에 코 여기만 잠깐 기스 났어. 그래 피가 좀 났어. 그래서 저는 그 두 아이를 그때 봉고차에 싣고 기독교 병원으로 엄청나게 그냥 그 피가 막 흘러내리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 이 교회 막 지어놓고 이게 뭔 일이냐. 그래 기독교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연락하니까 엄마 둘이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좀 기스 나가지고 피가 좀 났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별로 흉도 안 잡힐 거야. 근데 그 엄마가요 기독교 병원을 흔들흔들 해보더라. 우리 아들 다쳐서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진짜 머리가 홀라당 이렇게 딱 벗겨져 버렸어. 그 엄마는요 저한테 와서 저를 위로하더라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코도 하나고 눈도 두 개고 입도 또 다 똑같은데. 아니 오히려 진짜 이게 병원을 떠들썩하게 해야 될 사람이 이게 홀라당 벗겨져 있는 그 엄마잖아요. 근데 반대야. 이게 차이가 나요. 그 안에 뭔가가 있어.
내적인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한다고 예레미야처럼 되겠습니까?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엉망진창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집안 쫄딱 망해버리고 모든 형제가들 다 파산해버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다라고 노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안 겪거더라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역사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근거에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또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이제 가슴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송사를 오국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여기 말씀을 보면 34절부터 보면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35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자들이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를 여러분 정말 그 가둬놓고 짓밟는 거예요. 왜요?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싶어서. 또 재판관들은 뇌물 받아먹고 뭐합니까?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살육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것을 집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데?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으니 어찌 원망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예레미야 예가가 저는 1장, 2장을 이렇게 살펴볼 때까지도요, 깊은 어떤 예레미야의 마음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3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레미야의 의도가 무엇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냄비신앙들,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다가 고난이 오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싹 식어버리는, 그 냄비신앙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에 경험해보고 또 경험해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 그래서 그 인격 속에서 묻어나는 신앙은 뭐냐?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전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